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을 방에 혼자 앉혀놓고 탁자 위에 마시멜로라는 과자, 미국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 종류죠. 사탕 종류죠. 자, 그거를 다 올려놓고 내가 잠깐 나갔다가 올 텐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만일 저 한 개를 먹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이 한 개와 또 한 개를 해서 두 개를 주겠다. 자, 이렇게 한 아이 한 아이를 실험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실험하는 사람이 나갔다가 15분 만에 돌아옵니다. 자, 그 중에 아이들이 여러 종류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으면 두 개를 주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바로 껍데기를 까서 팍 입에 탁 넣어 먹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아이들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면서 이 과자를 손에 잡고 쪼물딱 하더니 보더니 결국은 참지 못하고 까서 먹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아이들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저것을 참았다가 돌아오면 두 개를 준다. 그 말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탁자 위에 다 올려놓고 의자를 막 빙빙빙빙 막 돌립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막 몰려오는 유혹을 막 참아냅니다. 그리고 막 혼자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먹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려고. 그리고 15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야, 너는 참아냈구나 하면서 이 실험하는 사람이 한 개를 더해서 두 개를 줍니다. 자, 실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그냥 즉시로 먹었던 아이들, 손에 쪼물쪼물 하다가 드디어 먹었던 아이들, 끝까지 참아낸 아이들을 이제 그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이 연구진들이 아이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끝까지 참아내고 한 개를 더 먹었던 아이들이 학업의 성취, 자기 통제 능력,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면에서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아주 우월한 삶을 세상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엘리트의 삶을 살고 굉장히 우월하게 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실험의 핵심은 뭐냐면 눈앞에 작은 만족을 내려놓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능력, 그것은 절제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미래의 주인공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거기에다가 다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원망할 일 얼마나 많고 분통 터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통 터질 일이 생길 때 다 분통 터지고 원망할 일이 생길 때 다 원망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윗이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될 때까지의 13년 동안 다윗은 계속해서 묵묵히 기다립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저 마시멜로가 굉장히 나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한 개 더 준다고 기다렸던 그 아이들처럼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인내하지 않고 그 결과를 얻었던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20년, 교회에 나온 지 30년 됐는데 오랫동안 나왔는데 오랫동안 충성하지 않고 그냥 저 멀리에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저 멀리에 주변 인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오는 날 바로 막 주방에 들어가서 막 설거지하고 막 난리치면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언제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래 다녔는데 오래 변하지 않고 충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필가 가운데 이양하라는 명수필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의 삶의 배경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감수성 자체가 아주 기독교적인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그런데 그가 쓴 수필에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메시지가 믿는 자로서의 삶의 배경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쓴 나무, 고독, 시간, 산, 길, 다 말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말없는 존재들이 사람의 삶을 그대로 녹여낸 그런 수필입니다. 자, 그 가운데 나무라는 수필이 있는데 이 나무 속에 이양하라는 수필가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금방 피고 금방 눈에 띄고 금방 박수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꽃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무는 말이 없다. 나무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비가 와도 말이 없고 바람이 불어도 말이 없다.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사람처럼 불평하지 않고 사람처럼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는다. 나무는 오래 견딘다. 나무는 빨리 자라지도 않는다. 눈에 띄게 자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해마다 나이테 하나씩을 쌓으면서 속으로 자라간다.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와서 쉬면 그늘을 제공해주고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구하면 자기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나누어 준다. 자, 이 이양하라는 사람이 사람도 나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박수에 조급해하지 않고 말보다 삶으로 살아내는 요란한 꽃보다 묵묵한 나무 같은 인생. 자, 이 나무에게 세 친구가 있다. 첫 번째 친구는 달 같은 친구다. 달은 저 멀리에서 이 나무를 말없이 지켜본다. 빛은 있지만 소리가 없다. 그저 멀리 있는 친구이다. 교회도 이 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달 같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양하 시인은 이 나무에게 바람 같은 친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람은 달과 같지 않다. 조용하지도 않다. 때로 나무를 흔들기도 한다. 때로는 잎사귀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때로는 가지를 꺾기도 한다. 자, 교회도 바람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기분 내킬 때, 바람은 기분 내킬 때 붑니다. 기분 내키지 않으면 불지 않습니다. 교회도 바람 같은 성도가 있다. 기분 내키면 교회 온다.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떠나간다. 바람은 부드러운 바람도 있지만 세찬 바람도 있다. 가지를 완전히 꺾어버린다. 그런데 이 나무에게 세 번째 친구가 있다. 첫 번째는 달 같은 친구, 두 번째는 바람 같은 친구, 세 번째는 새 같은 친구가 있다. 새는 저 멀리 보이는 달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새는 바람처럼 마음 내키면 다가왔다가 언짢으면 떠나가는 바람이 아니다. 새는 날아와서 그 나무에 둥지를 튼다. 그리고 짝을 데려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깐다. 새는 나무가 심심하지 말라고 노래를 불러준다. 자, 이게 다
이 나무라는 수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교회도 꼭 달 같은 사람처럼 저 멀리 있는 사람, 교회도 바람처럼 세게 불었다가 미풍처럼 불었다가 왔다가 언제든지 떠나가기도 하고, 교회도 새처럼 둥지를 틀고 창민이처럼 배필을 데리고 와서 이제 새끼를 까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달과 같은 사람, 바람과 같은 사람, 그리고 새와 같은 사람.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 자, 여기서 강림이라는 말을 썼어요. 강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주님이 저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게 강림입니다. 그때 이 땅에 있는 믿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휴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재림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강림은 뭐냐? 강림은 공중에 오는 것이고, 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들림을 받고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땅에 내려오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강림과 재림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자, 강림과 재림을 동일선상에서 봐도 돼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우리나라 말은, 성경은 길이 참으라 그랬는데, 자, 다른 성경들은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하면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 말이에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오래 참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거예요. 기분 내키다고 기분 내킨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점만 보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가보세요. 다 냄새납니다. 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교회 참 좋은 교회, 가까이 가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느 교회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좋은 점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충성하지 못합니다. 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령만 있고 천사만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순풍에 돛단 듯이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역풍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신앙생활이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즐겨라 그랬을 겁니다. 성경은 즐겨라 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래 참지 못하게 할 만큼 성질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5장 7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왜? 재림하시면 주님이, 그때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누가 주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주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가짜 종말론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소식은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기의 공의의 잣대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때로 애매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세 종류의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길이 참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만일 어려움이 없다면 야, 즐겨라 그랬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즐기는 거야,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야 그랬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참는 거래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 따라서 합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제가 길이 참으라 하면 여러분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오늘 세 종류의 모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인내하는지,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의 가을에 열매를 얻어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리고 길이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이 땅에는 원망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보라, 심판주가 지금 저기 저 문 밖에 서 기다린다. 바로 심판이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길이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농부가 만일 속전속결을 원하는 농부가 있다면 그 농부는 농사일 못합니다. 요즘은 다 인스턴트 시대라 사람들이 다 조급합니다. 오래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예.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있으면 그냥 다실 때 막 누릅니다. 5층 그것도 한 번 안 누릅니다. 3번 4번 막 누릅니다. 손가락에 지나겠어요. 막 누릅니다. 그거를 못 참아요. 조금만 있으면 저절로 다치는데 그걸 못 참아요. 1분 나면 겁나면 1분을 못 하고 열어봐요. 계속 그래요. 자, 우리 교회가 과거에 성격 동화를 했잖아요. 성격 동화에 거기는 또리시의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을 갔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1년을 직장을 다녔는데 8번이나 직장을 옮겼어요. 어떤 데는 한 달 만에 옮기고 또 한 달 만에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옮기고 8번이나 옮기니 월급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늘 빈털털인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저 시골에 사는 친구가 소식을 전해왔어요. 친구야, 너 도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우리 시골로 내려오너라. 나랑 같이 농사 짓자. 내가 밭대기 좀 떼줄게. 대책이 없었던 또리 씨는 바로 짐을 싸들고 시골로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친구는 가을거지를 합니다. 들판에서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막 가을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가을거지를 한 거기에다가 보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또리 씨의 친구가 또리 씨에게 밭대기를 나눠 주었고, 또리 씨도 그 이튿날 거기에 보리를 심었습니다. 원래 보리는 가을에 별을 베낸 자리에 거기에 늦가을에 보리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가 지나가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이 또리씨가 자기가 심어놓은 보리밭에 가봤더니 보리가 다 익은 줄 알았는데 이제 겨우 새파랗게 한 뼘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리는 참지를 못하고 보리를 그냥 낫으로 다 베가지고 여보게 자네 토끼나 갖다 주게 하면서 10cm 정도 올라와 있는 보리를 다 베버립니다. 기다리지를 못한 거죠. 보리가 추수할 때, 보리를 추수할 때 또리는 아무것도 추수할 게 없습니다. 왜? 참지 못하고 베었기 때문에. 또리는 보리를 벤 그 자리에 수수를 심었습니다. 수수를 심어놓고 수수가 이제 이렇게 삭을 냅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야,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빨리 저 막대기를 세워서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 그때 또리는 또 열받았습니다. 내가 키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저 수수까지 키만 멀 때까지 큰 걸 저거를 심어가지고 수수를 또 다 베가지고 자네 토끼나 갖다 주게. 그래가지고 수수를 베가지고 다 토끼한테 줘버렸습니다. 수수를 벤 자리에 또리는 감자를 심었습니다. 감자가 막사게 올라옵니다. 또리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감자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그 감자 안에 말이죠, 콩알만한 감자가 이렇게, 감자가 이딸만 해야 되는데 콩알만한 게 이렇게 열렸습니다. 요 감자나무도 요 감자도 패고 패보고 또 심고 패보고 또 심다 보니까 감자삭이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이런 멍청한 농부가 있겠습니까?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농사 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때를 정해놓고 그거를 인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농부가 길이 참는 것처럼 오래 참는 것처럼 참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내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표본이 농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팔레스타인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른 비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에 내리는 비로서 땅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그 이듬해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곡식이 자라거든. 그런데 농부가 봐봐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러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기만 하느냐? 그런 농부가 없어요. 기름을 줍니다. 혹시나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하더라도 물을 퍼가지고 와서라도 물을 줍니다. 병충해가 들면 병충해 약을 칩니다. 벌레가 들면 벌레를 잡아줍니다. 씨를 뿌리고 무의도식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농작물을 가꿉니다. 듣고 계십니까? 이렇듯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길이 참듯이, 길이 참으면서 무의도식하고 있지 않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벌레를 잡아주면서 기다리듯이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요,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원에 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막 찬양 부르, 나팔 불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님이 재림이 올 때 들림 받는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 한번 봐봐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밭을 매다가, 어떤 사람은 김을 매다가, 어떤 사람은 뭐 하다가 맷돌을 갈다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무의도식하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찬양 부르고 그런 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최고의 자세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5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도처에 있다는 겁니다. 네.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너무 많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왜? 이 땅은 원망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심판받는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리라.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표현 다 하고, 언짢다고 언짢은 표현 다 한다.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그때까지 길이 창으라. 누구를 보면서? 농부를 보면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충성이라는 이런 겁니다.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가 되고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충성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의 충성이 진짜 충성일까? 고지곳대로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충성하는 거 목사님 눈에 들려고 하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충성하는 것은 권사 빨리 되려고, 직분 빨리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충성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충성이 끝까지 충성하면 그건 충성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오해해도 끝까지 가면 충성입니다. 아멘 합시다. 끝까지 가면 충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서 진짜 마음을 비우고 목사님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진심으로 충성했습니다. 정말 충성다운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그만둬 버리면 충성인 줄 알았는데 충성이 아니었네. 진짜 충성도 하다가 말면 오해가 되고, 아무리 오해가 될지라도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진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가 마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온갖 직분을 다 받아도 하다가 마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똥 살 똥이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변치 말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길이 참는 것처럼 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망 들을 일 많고 핍박받는 일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너 길이 참아야 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남성의 씨를 받아도 10개월이 걸려요.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배가 아프고 입덧을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방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가 금방 영혼이 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뿌리고 저 사람도 뿌리다가 이제 톡 떨어질 때, 가뭄씨가 이제 딱 떨어질 때가 됐는데 내가 건드렸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길이 참아야 합니다. 오늘 농부의 모델을 보면서,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금방 열매, 그런 일 없습니다. 길이 참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 들을 일, 여러 가지 힘들 일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자가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선지자, 따라서 합니다. 선지자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자, 10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선지자들 봐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여러분, 선지자들을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선지자들 한번 봐요. 그들은요 주님 앞에 충성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은 선지자가 없어요. 박수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데 아합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왕이
반역죄로 잡아서 우물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어떤지 아십니까?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라. 자, 누울 때 우리가 반듯하게 눕기도 하고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눕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너는 왼쪽으로 누워라. 왼쪽으로. 이 왼쪽으로 눕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이스라엘 족속,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을 말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너는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다. 너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 동안 390일 동안, 여러분 잠을 자다가 하룻밤에도 우리는 이래도 눕고 이래도 눕고 반듯하게도 눕고 앞으로도 엎어서도 눕고 이렇게 우리가 몸이 팔이 좀 아프고 하면 말이죠. 다시 이렇게 눕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만 왼쪽으로만 누워라. 며칠 동안 1년도 넘게 390일 동안 이렇게만 누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리고 봐봐요. 너는 이렇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 지은 해를 계산한 거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봐. 6절. 그 수가 차거든. 390일 너 오른쪽으로 누워서 왼쪽으로 누워서 자다가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이제는 오른쪽으로 누워라.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유다 족속을 위해서는 40일 동안. 여러분 하루도 이렇게 자기가 어려워요. 밤에도 이렇게 자다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390일 동안 이렇게 자라. 누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한. 얼마나 불편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에스겔도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톱으로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박수 한번 받지 못하고 환영 한번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4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라.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서, 인분불, 제가 다른 말로 안 해도 아시겠죠? 인분 그거로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경에서 인분 이런 것은요 되게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부정한 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5절 봅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 또렷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에스겔의 아내를 말합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건 뭐라고요? 에스겔의 아내를 두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아내를 쳐서 빼앗겠다는 거예요. 네 아내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네 눈에 기뻐하는 네 아내를 한번 쳐서 빼앗겠다. 빼앗으리니 네 아내 죽어서 상을 지내는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죄의 대가로 당하는 이 환난의 예고의 도구로 네 아내를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상중행위도 하지 마라. 슬퍼하거나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도 말라. 너 상중에 먹지도 마라.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이 이야기를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그래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에스겔의 아내를 두고 한 말입니다. 네 아내가 죽었으므로
그리고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상중에 슬퍼하거나 울지도 마라, 먹지도 마라, 그대로 내가 받은 명령대로 듣고 계십니까?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라고요.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밖에 없는데 환영 한번 받지 못하고 박수 한번 받지 못하고 평생 주의 일을 했는데 박수 한번 받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한 선지자들의 인내를 너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박수 받을 일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박수 한번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박수를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언젠가 저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했지만 언젠가 아버지의 품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지자들의 그 인내를 보면서 너 배워라, 이 말씀이에요. 때로 우리가 오해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다 갚아주시니 오래 참으라.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아멘. 선지자들처럼 길이 참으라. 세 번째, 욥의 인내가 나오네요. 11절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마지막 결말을 너 보았지? 우리는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동방의 부자. 네. 그런데 한순간 다 날아가잖아요.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10자식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상처 위에 막 고춧가루를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소금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막 욥이 막 흔들려요. 그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 버린 거야, 버린 거야. 친구들이 왔어. 소바리가 왔어. 빌닷이 왔어. 엘리바스가 왔어. 계속해서 너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 죄 지은 게 없어. 계속 이런 논박이 지리하게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욥은 마지막에 가서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정죄합니다. 네. 이제 새 친구가 떠나가고 엘리우라는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또다시 막 변론을 막 제기해. 이제는 하나님이 막 직접 나타나서 욥에게 막 네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고 욥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탁 바뀌면서 그동안 친구들이 와서 정죄할 때 계속 변론하고 반론했던 그가 드디어 친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욥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동일하게 야, 내가 오른뺨을 맞았으니까 나도 왼뺨을 돌려. 여러분 나도 때려,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빌닷, 소발리 뭐 온갖 친구들이 와서 막 정죄합니다. 나중에 엘리우까지 와서. 그런데 욥이 막 견디지를 못해서 막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딱 가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드러내고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부터 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데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게 딴 게 아닙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상처 위에 소금을 뿌려대는 그 친구들을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준 있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농부의 인내, 씨앗을 심어놓고
금방 사기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선지자들의 인내, 한평생 한 일이라고는 충성밖에 없는데 박수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선지자들, 그러나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네가 영웅이야,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라. 욥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애매한 소리 한다 할지라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자라서 핍박하는, 정죄하는 친구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내가 오래 참아야만 합니까? 사실은 주님이 더 참아요. 여러분들이 참는 것보다 주님이 더 참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주님이 참았대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제가 만일 26살 전에 주님이 왔더라면 저는 지옥 백성이 됐을 겁니다. 주님이 참아줘서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10년 전에 예수님이 왔더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10년 동안 참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20년 전에 주님이 왔더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장이라도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요절을 내보고 싶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싶지만 주님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참는 것보다가 주님이 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의 모본,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본, 욥의 모본, 결국은 인내하는 자, 기다리는 자, 길이 참는 자가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